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월 13일 사순절 제6주 종료주일 고난주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찬송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두움 뒤에 광명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삶의 고난과 힘겨웠던 시간을 견디고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역사하심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의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은 고난과 사망이 드리워진 길을 가셨고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탐욕과 거짓에 이끌려 고통을 자초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험하고 거칠어도 이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다 이해할 수는 없어서 두렵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뜻 안에 세움받은 우리 청주 한무리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 속에서 자신을 낮추고 서로를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여서 예배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종려주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는데요. 이것이 종려주일의 유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는데요. 여기서 호산나는 제발 자유롭게 하소서,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또한 종려나무가지는 승리, 기쁨 등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맞이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과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은 맞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구원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시킬 왕과 같은 구원자를 원했고 힘들고 암울한 자신들의 상황을 역전시켜줄 구원자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람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힘없이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 결과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는 모두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종려나무가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은 채 나에게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을 종려나무가지에 담아 힘차게 흔들고 있진 않았나요? 종려주일이 하루 지나면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의 욕심과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위해
바로 우리들을 위해 고난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을 통해 우리는 이기적이고 욕심 가득했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그런 우리들을 위해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가득한 종려주일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4월 13일 사순절 제6주 종려주일 고난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어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우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종려주일 고난주일을 맞이해서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절기상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 잘못 이야기하면 종료주일, 그래서 뭐가 끝나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인터넷에 올려놓기도 했더라고요. 종려주일인가, 종료주일인가, 뭔가가 끝나는 주일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이에요. 그게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막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죠. 그렇게 해서 막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면서 이렇게 환영하면서 했었던 그날을 기념하기 위한 주일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당시 백성들이 봤을 때는 개선장군처럼 굉장히 멋있어 보였죠. 그리고 뭐 당연히 뭐 예수님은 그동안에 큰 일들을 하시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소문이 많이 났었고, 그리고 뭐 아주 인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면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왕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이 개선장군의 행렬하니까 엊그제 금요일 날인가 그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막 거기 이제 관저에서 나와가지고 나오는데 아주 그냥 가관이더라고요. 손을 흔들어 대면서 악수를 하면서 포옹을 하면서 어찌 그렇게 잘못했던 사람이 이 나라의 위기를 지금도 가져오고 있고 그런 사람이 어찌 그렇게 반성하는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까. 그러고서 뭐 다 승리하고 나왔다고 뭐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너무 그냥 파렴치하고 너무 좀 내가 봤을 때 염치가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것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그 개선장군처럼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인가, 또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1장부터 27장까지 이제 21장부터의 내용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고난 당하시는 내용이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한 주간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오늘 종려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오늘 시작으로 해서 내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해서 고난 주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토요일까지는 계속 고난 주간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마태복음서에도 21장부터 27장까지 내용이 그렇게 좀 마지막 한 주간,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한 주간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의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그런 장면인데, 오늘 사건이 있은 지 닷새 후에, 그러니까 뭐 오늘로 치면은 월, 화, 수, 목, 금이죠. 5일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요. 그래서 이제 이 고난주간의 시작이라고 종려주의를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되면은, 금요일 되면은 성금요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거룩한 금요일 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달려 돌아가신 날, 그래서 성금요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생애는 철저히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사신 삶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도, 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는 그런 사건도, 끌어오는 그런 사건도 예수님께서 임의적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거나 뭐 명령하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라 구약 성경 이사야와 스가랴서에서 이미 예언됐던 그런 일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여기에 보면은 이 5절 말씀이 이 이제 우리 기록된 성경책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사야 62장 11절 말씀과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라고 이제 인용 이 구절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어디서부터 인용을 했느냐?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의 62장 말씀과 스가랴서 9장의 말씀을 인용한 거다. 거기에 이미 인용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사야와 스가랴는 선지자입니다. 예언자들이죠. 하나님께로부터 그 받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예언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 예언이 구약시대 때 그 예언했던 이 내용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내용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일어난 사건들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도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도 예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있는 이곳, 학교, 직장, 그리고 내가 앞으로 해야 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움직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걸 잘 몰라요. 우리는 그때 살면서 뭐 싫은 일도 해야 되고 어려운 일도 겪어야 되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심 속에 큰 계획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거기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 이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자주 인용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가 되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1.1획도 그냥 기록된 게 없어요. 그리고 그냥 말씀하시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히 이제 이 그 복음서에서는 구약 성경, 복음서 중에서도 마태복음 속에서는 구약 성경의 인용이 많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 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느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된다. 바로 알아요.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들이 그랬듯이 앞으로 나타나게 될, 이루어지게 될 일들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라면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알고 있다면 그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진짜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보내면서 가서 나귀 새끼를 가서 좀 데리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귀 주인이 나귀를 새끼를 가져가려고 하려면 반드시 이제 물어볼 거 아니에요. 당신 당신네들 무슨 권리로 남의 나귀 새끼를 끌어가려고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주가 쓰시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이게 사실은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남의 짐승을 끌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주인의 입장에서는 훔쳐가는 거잖아요. 훔쳐가는 입장에서 아니 왜 가져갑니까? 그러면 대답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이 참 안 되지만 실제로 끌어왔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주가 쓰시겠다 했으니까 주는 뭐냐면 소유주,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주님이시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 소유주는 누구예요? 그 짐승을 새끼를 낳아서 기른 그 주인이죠. 근데 모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은 누구냐?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줬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예수님께서 주인이시다. 예수님의 소유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여전히 예수님은 이 온 세상에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요.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진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을 지은 사람이 소유주 아닙니까? 주인 아닙니까? 이걸 이야기를 하고 지금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만물의 창조주이고 만물의 주인이다. 이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행동들은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는 과정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미리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계시하셨어요. 계시가 무엇이라고 했죠? 지난 시간 배웠죠? 베일에 쌓였던 거, 감춰뒀던 거를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계시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행동 하나하나가 이미 오래전에 예언하셨던 그 말씀의 성취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성경을 기록한 예언자들의 역사적인 위치와 예언의 권위를 이해하게 됩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누가 썼다 그래요? 모세가 썼다 그러잖아요. 모세 오경.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막 쓰죠. 그리고 다윗도 쓰기도 하고요. 신약 성경에는 마태가 썼고 누가가 썼고 마가, 요한 이런 등 사도 바울이 쓰고 그 외에 이제 또 베드로도 쓰기도 하고 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성경 저자들이 있어요. 이 저자들은 사사로운 자신의 의견이나 사상을 진술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쓸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셔서 그걸 환상으로 받고
그러면서 글을 쓰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글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그냥 심부름꾼 같은 역할을 했던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어느 누구도, 예언자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러이러할 것 같다, 또는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자기 생각을 이야기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한결같이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런 말씀을,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기록은 누가 했어요? 그 사람들이 했죠. 사람이 했지만 그 내용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주신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할 때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근데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두려운 마음이. 왜? 성경에는 축복의 약속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서 죄에 대한 심판의 경고도 적지 않게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받고 재앙을 당하고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임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에 거하면 그에 따른 저주가 따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나라가 멸망한 그런 사건들도 있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지 못하고 죄를 쫓아서 살다가 포로로 끌려가고 멸망당하고 이런 일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경외심을 갖고 성경을 이제 읽어야 되는데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역사적으로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언은 성취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언은 성취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직 이루지 못한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계시의 과정이고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의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기에 더욱 힘쓰는 우리 청주 한무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나귀 새끼라고 하니까 좀 어감이 그러네. 새끼 나귀를 타신 이유가 뭐라고 돼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 맞아요. 겸손하여라고 돼 있어요. 겸손하셨기 때문에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당시에 왕가나 아니면은 좀 그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 나귀 새끼를 타지 않았습니다. 새끼 나귀를 타지 않았어요. 말을 타고 다녔지. 아니면 낙타를 탈 수도 있었겠죠. 말을 타고 다녔지. 말은 어떤 권위의 상징이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좀 보잘것없는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새끼 나귀,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겸손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좀 잘 아는 말씀 중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 좀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겸손의 사실 그 극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 이게 겸손의 극치예요. 이 겸손의 시작이죠, 사실. 시작이면서 완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겸손의 바탕에는 왜 그러면 이렇게 겸손하게 오셨냐? 우리 인간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이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는 그런 모습이죠. 세족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단지 자기를 낮추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겸손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겸손을 깨닫는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대다수의 그 무리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펼쳤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예수님을 환호하고 왕으로서 존경한다 이런 말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은 나뭇가지, 이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길에다가 막 펼치고 흔들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종려주일이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또 깔았던 그 날이 종려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나오죠.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서 환호한다는 그런 표식이었어요. 이 경의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왕으로 환호하고 거기에 합당한 예를 갖추어서 그를 맞이했습니다. 당시에 이 백성들, 예수님을 맞이한 백성들은 진짜 진실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또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모시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몇 날이 못 되어서 앞으로 이제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나서 5일 있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고 그랬죠. 그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고난을 당하고 재판 받으시고 뭐 이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몇 날이 못 되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바뀌느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런 군중으로 바뀝니다. 폭도로 바뀝니다. 참 폭도 무섭죠. 요새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이 아니라 계엄 사건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성난 군중이 돼가지고 뭐 헌법 법원을 가서 막 두들겨 패고 막 깨고 난장판을 만들었잖아요. 폭도들의 모습은 참 이렇습니다.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리고 또 뒤에서 이걸 막 조종하는 사람 있죠. 이 사람들을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번에 이제 그러한 일들까지 다 처벌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좀 국민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그 재판들이나 아니면은 이런 처벌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정말 온 국민의 그런 관심사가 되고 있죠. 또 뭐 인터넷 뉴스들을 보면은 막 재판하는 과정 속에서 별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좀 별로 기대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나고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려오기도 해요. 아무튼 간에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이런 모든 일들을 잘 진행할 수 있기를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27장 마태복음 27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왜 이들이 이렇게 바뀌었나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빌라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랴? 이 예수라는 사람,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당시에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성도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속 사람은 사실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의 그 속 내용은 사실 그냥 껍데기일 뿐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겉모양만의 성도의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된다. 겉모양만 그럴싸하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뭐 보이고 싶다고 보입니까?
근데 고쳐 먹어야 된다. 고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이 고난 주간은 우리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간이잖아요.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고쳐 나가는 시간, 참회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그 기간이 고난 주간이에요.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다음에 토요일까지 이렇게 예수님의 그 부활 바로 전주, 그게 바로 고난 주간 아닙니까?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점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는 했으나 속으로는 악하고 막 속이 완전히 썩어 있었는데 겉으로는 어떻게 돼요? 종교인의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고 우리는 11조를 잘 내고 우리는 하나님 잘 믿고 산다. 율법도 잘 지키고 안식일도 잘 지키고 이렇게 믿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실상은 사탄 마귀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들을 막 얻기 위해서 예수 믿고 또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막 돌아다니다가 생겼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 결국에는 너희들보다 더 지옥 자식, 사탄 마귀의 자식이 되도록 만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 아닙니까? 기껏 전도를 해왔는데 이 전도했던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뭐 하나님 믿고 이렇게 했는데 더 나쁜 짓 많이 하고 더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사람들 죽이고 뭐 이런 삶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근데 원인 되는 사람이 전도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이단 종파에서 사실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아요. 이단 종파에서 한 사람을 포섭하기 위해서 온갖 수를 다 씁니다. 몇 번을 찾아가고 뭐 좋은 거 다 주고 먹을 것도 사주고 막 이렇게 이야기 들어주고 상담해주고 막 도와주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그 사람을 이단에 빠지게 만들어요. 근데 그 사람은 결국 이단에 빠지면 못 나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전도하면서 이단에 빠지게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사탄 마귀의 자식이죠. 근데 자기보다 더 나쁜 사람이 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어요. 그들의 겉모습은 신앙인이었으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위는 신앙인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나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겉으로는 그냥 믿음 있는 척, 선한 척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 진짜로 실상은 내 속은 하나님을 안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은 그 잘못된 모습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호산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호산나. 많이 들어봤죠? 호산나. 이거 옛날에 막 주일학교 그때 엄청 많이 불렀습니다. 이 호산나. 이 호산나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뜻이 뭐냐면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호산나라는 뜻이. 그러면 부디 우리를 와서 구원해 주세요라는 이러한 이 뜻을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그 예수님을 의심 없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를 하고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환영했습니다. 근데 이처럼 수많은 무리가 진실한 성도들처럼 보이긴 했지만 당시에는 그랬죠. 그렇게 신실한 모습이 아니에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실 때 그때 함께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 군중으로 돌아서고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능력 있는 기적을 베풀고 병자를 고치고 이럴 때는 굉장히 좋아하면서 따랐어요. 먹을 거 없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도 막 나타내시고 그랬잖아요. 근데 고난받는 예수님은 싫어했어요. 아니 저렇게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라는 건가? 안 믿었어요 그걸.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잘못된 모습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얻고자 한다면 고난에도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도 함께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좋은 것만 취하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나온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축복도 받고 영광도 받지만 또 한편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 당하셨던 그 모습처럼 고난과 죽음의 순간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예수님과 함께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고난을 감당하면서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신뢰하면서 나아가라. 이런 말씀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 인정받는 성도, 하나님의 인정받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그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뒤를 쫓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길은 따라서 해보세요. 사명의 길, 죽음의 길, 대속의 길. 네, 이거였어요. 여기서 이제 대속이라는 말은 대신 죽임을 당하고 대신 지불한다 이런 뜻이에요. 대속이라는 말이.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목적은 처음부터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때 처음 만났던 사람 누구예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했던 말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린 양이라는 말이 화목제물이라는 뜻이에요. 제물로 드려진다 이런 말이에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거다. 이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했던 말이에요. 이게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2절 사이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화목제물로 삼으신 그 이유는 뭐였겠어요?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화목제물로 죽임당하게 하셨을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 말씀이 요한일서 4장 10절인데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고 로마서 5장 8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이 모든 말씀이 이 성경 말씀들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셨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화목제물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대신 짊어지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으셨고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은 어느 누구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유명한 말씀이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일까요? 아니면 은혜로 받았을까요?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교회도 잘 나오고 예배 생활도 잘하고 또 뭐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 먼저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구원받았다는 말은 죄를 용서받았다. 뭐 이런 말씀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면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구원받은 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서는 뭐냐면 너희의 행위를 통해서 너희가 살아간 어떤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선물. 그리고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여기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행위로 이렇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행위로 했다면 내가 돈을 많이 내서 나 구원받았어. 나 좋은 일 많이 해가지고 나 착한 일 많이 해가지고 나 구원받았어. 나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래서 나 구원받았어. 이렇게 자랑할 것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선물로 주신 거고 은혜로 받은 거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뭐 한 것도 없는데 내가 뭐 잘한 것도 아닌데 내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 이렇게 받고 겸손하라 이 말이죠. 그런데 여전히 행위를 강조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구원 얻는다라고 미혹하는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한국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전 세계에도 많지만 어떤 경우에는 어떤 이단은 비율을 알아야 된다. 생각나는 그 이단 단체가 있죠. 신천지 뭐 이런 데. 6월절을 잘 지켜야 된다. 뭐 제7일 안식일 막 이런 데 있어요. 스스로 온전함을 이루어야 구원받고 죄사함의 비밀을 알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막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존에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교회 막 불만을 갖거나 막 교회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때 막 찾아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막 꼬이는 거예요. 꼬신다 그런 말이죠. 미혹한다 이 말이야. 하지만 이것은 모두 다 성경을 부정하는 겁니다. 성경에 반하는 거예요. 이 이단들은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치르신 구원을 훼손하려는 그런 행위이고요. 주님이 완성하신 구원을 부인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어떤 통로가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은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을 구원자로 주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진리 안에 이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이제 이 종료주의를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이번 한 주간 보낼 텐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인가? 나의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인가? 이걸 돌아보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이렇게 한 주간을 보내는 시간이 고난주간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모두가 다 참된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주님의 그 귀한
제자들,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결단의 기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저희는 자주 상황에 따라 반응하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축복에 환호하다가도 고난 앞에선 쉽게 돌아서고 맙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외면한 채 종려나무 가지만 흔들며 승리만을 바라볼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회개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위선과 이기심을 비추어 주시고 고난의 길에도 함께 걸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종려주의를 맞아 세상의 화려함과 박수에만 이끌리는 저희가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따를 줄 아는 제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말과 감정에 머무르지 않고 순종과 헌신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 내용으로 우리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은요,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으면서 했던 말이죠.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결단하고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응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응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손에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드러낼 때가 많습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이 정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위선과 이기심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축복의 길, 성공의 길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도 함께 걸을 수 있는,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는 외면한 채 종려나무 가지만 흔들면서 승리만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 세상의 박수와 화려함만 바라보는 우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따를 줄 아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말과 감정에 머무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헌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 이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마음속에 늘 새기면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 받은 구원,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선물로 받은 이 구원을 잘 지키고 은혜에 합당한 자들, 구원에 합당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4월 한 달도 남은 시간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종료주일이고요.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다른 날보다도 조금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길 바라고요. 이번 주 금요일은 성금요일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어서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성금요일은 그래서 이제 보통 이 교회적으로 교회 역사 속에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를 금식을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이 9시거든요. 오전 9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숨이 끊어진 그 시간이 오후 3시예요. 그래서 이제 이 6시간 동안은 금식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면 해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못하는 상황이 있다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좀 경건하게 자신이 이제 이렇게 거룩하고 경건한 그러한 모습으로 그날을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다음 주가 딱 되면은 부활주일입니다. 이제 부활주일 우리 청주에도 연합 예배도 있고 행사들이 있더라고요. 오후 2시부터인가 있는데 시간 되신 분들은 가서 참여하시면 좋겠고, 이제 우리 개교회에서는 11시에 이제 예배를 드리니까 그렇게 알고, 이 절기 예배 때는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청주 한무리교회 2025년에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잘 영적 부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제 그 건물을 좀 정비를 지금 계속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층에 그 예배당을 옮길 수 있는 아마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음이가 이제 유학 중에 졸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달도 안 남았는데 5월 10일 날 토요일 졸업을 하고 11일 날 이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를 타고 12일 날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오고 가는 이제 마무리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또 그동안에 받았던 은혜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휴학 중인 다인이와 한결이 그리고 대학 생활하고 있는 다은이 기도 제목으로 늘 이렇게 내는데 다은이가 벌써 이제 2학년 이렇게 다니고 있다는 게 참 신기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학교에서 적응하고 있는 우리 은결이에게도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혜 사모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게 좀 옮겨지지 않았는데 지난주부터 포렌다니엘 기독학교에 복직을 해서 지금 근무 중에 있습니다. 건강을 잘 지켜서 또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데 어려움 없도록 또 우리 학교가 다시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윤선희 집사님 건강 위해서 고옥순 집사님과 김수원 성도님의 건강과 평안한 삶을 위해서 재영이와 성원이 우리 청년들의 그 믿음과 직장 생활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기도를 해야 될 우리 학교 포렌다니엘 기독학교와 쉐마 글로벌 학교가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서고 하나님 학생들이 믿음 위에 잘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청명과 순종과 인내하는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매일 기도 운동과 또 이제 말씀을 다시 되새김하는 그러한 명상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좀 보시면서 말씀을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광고를 드렸는데 그 산불 때문에 인명 피해와 손실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재민을 지원하기 위한 성금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계획이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이제 다음 주 부활주일까지 해가지고 그 헌금 중에서 성금을 모아서 이제 전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교제하고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의 겸손과 고난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님 안에 겸손과 고난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봉헌하고 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왕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 너는 주의 길 예비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을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하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꽃이른 방향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봉헌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세상의 화려함과 박수에만 이끌리는 저희가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따를 줄 아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또 우리의 생명까지 담아서 이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영혼 구원을 위해 사용될 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내주하심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으시고 죽음의 십자가를 지신 겸손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한 주간 겸손히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며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위에와 지금도 자신의 생명을 다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